정말 이거면은 올 한 해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기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아주 모처럼 시간을 내서 함께 갔다든지, 또 뭐 대학교라든지 대학원을 졸업을 했다든지, 또 결혼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시간과 장소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념하죠? 보통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여러 지인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하면은 또 어떻게 기념을 합니까? 뭘? 또 주섬주섬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념할 만한,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그런 기념품들을 사갖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념품 사갖고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태국 치앙마이에 만약에 여행을 왔다 그러면은 왔다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지요? 장식장에다가 일단은 저 나이트 바자에서 산 코끼리 2마리를 암수로 딱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또 뭐 그 옆에다가 또 뭐 갖다 놓습니까? 저 코끼리 캠프 갔다 오셨다든지, 아니면은 또 쿵깐똑 이런 데 갔다가 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소수민족 처자 둘이 와가지고 사진 찍었더니 백밭에 살아 이래가지고 그 사진 갖다가 이 코끼리 옆에 같이 놓아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놓아두면 언제 어떻게 합니까? 지인들이 오면은 뭐 자녀들이 온다든지 또 친척들이 온다든지 하면은, 야 그때 내가 이 태국 치앙마이 갔었는데 말이지, 날도 진짜 더워 죽겠는데 그 코끼리 타면서 또 코끼리 바나나 간식도 사줘야 된다고 또한 20바 뜯기고 내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참 재밌었지 하면서 추억을 되살려 보기도 하고, 그것을 친구들이나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자랑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그 인생에서 시간과 장소를 기념하는 일입니다. 기억하고 추억하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여호수아 4장의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기념이란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건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좀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바로 요단강, 그 강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강 안에 있는 돌들 12개를 가져다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12개를 가져다가 지금 요단을 다 건너서 밟고 있는 이 땅에다가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12개의 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 세트고 또 12돌을 또 택하여서 이번에는 그걸 어디다 세우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밟고 선 자리 요단강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 12개의 돌 한 세트를 또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제 요단강 막 다 건너와가지고 언제 다시 강물이 합쳐질지도 모르고 또 언제 뭐 여리고라든지 또 다른 가나안 거민들이 갑자기 습격할지도 모르는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이 돌들을 이렇게 옮겨다 세우고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겁니까?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뭐 갑자기 근력 강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그러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 역사의 현장을 전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일종의 기념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 건넌 그 사건 딱 그 하나만 또 기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스라엘이 처음 밟은 가나안 땅,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 이 나중에 4장 19절을 보시면 이곳에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 돌들을 세운다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한 벌 가진 옷이 조금도 헤어지지 않도록 입는 것까지도 다 신경 써주시고 또 목마르다 하면 바위에서 불을 내시고 시내산에서 법률도 주시고, 그런데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43년에 걸쳐 광야를 방황하게 된 이 이야기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돌들 길갈의 기념비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듯이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우리의 사업터를 지키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때문에 오늘 이 기도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2018년도에 세워진 내 길갈의 기념비, 나의 길갈의 기념비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의 돌들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기념할 만한 돌을 세워서 후세와 지역사회에 전하시겠습니까? 2018년 마지막 기도회를 통하여 한번 갈무리해 보시고 오직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워지는 이 기념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념비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제가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의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21절로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이 첫 번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릅니다. 그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급하게 막 화장실 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겸손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딴 때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다가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해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과 같이 뒷간을 찾아 헤매이던 분이 이제 시원하게 볼일을 다 보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는 그 태도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벌써 화장실 앞에서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화장실하고 나하고의 볼일이 이제 끝난 거라 이거죠. 휴지 버리고 손 닦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간사함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목이 마를 때는, 적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못 살 것처럼 굴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되니까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냥 화장실 손 닦고 나오듯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는 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한 세대만 지나가면 그냥 다 잊혀져 버리고 묻혀버리는 것이 이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지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2장 8절을 보시면,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8절을 보시면 거기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2장 10절에 사사기 기자가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는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다음 11절이 이제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전수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편안하고 안정되게 교회가 성장하던 그 성장기 번영기 시대에 신앙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야 하고요, 따돌림과 무시와 온갖 물질주의, 감각주의, 쾌락주의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라도 강력한 신앙의 알곡들, 세계교회와 조국교회의 신앙의 맥을 이어나갈 진짜 남은 자들을 키워내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 주일학교에서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원래 사명에는 목숨도 걸고 인생도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신앙은 한 세대만 놓쳐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찬란하고 빛나는 한국 교회의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듯이 이 신앙이란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데는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날 모든 세대들이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교육의 교보제,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서 2018년 나에게 주신 신앙의 기념비를 확인하셨다면 그것 가지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3일 남았잖아요. 그 기념비를 가족들과 나누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막년회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막년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감사한 일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 또 가족 서로에게 감사한 일들 나누시고 미안한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서로 얘기하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용서하심과 회복시켜 주심,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가정 예배 드리다 보면은 꼭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가정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진 두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 4장의 마지막 절이죠. 2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렇죠. 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왕래하게 될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길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크지는 않아도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지 자체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중해 연안에 펼쳐진 큰 길을 따라서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이스라엘과 아시아를 잇는 길이 그다지 마땅하고 편한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큰 산맥들이 버티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가 너무 광대하게 펼쳐져 있어서 다른 길로는 다니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방법, 괜찮은 길이 어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거쳐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가나안 땅 내부에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모아지고 집중되는 땅의 허리 부분이자 요단 강변에 위치한 그 강변 나루터 동네가 어디인가? 서울로 치면은 마포, 영등포, 이런 옛 강변의 핵심 나루터 지역이겠지요.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이 교통의 요지 길갈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성읍인 여리고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길갈은 늘 어떤 동네가 되었겠습니까?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딱 와가지고 이 길갈의 12돌을 보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 열방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대에는 SNS가 없었지만 오늘 가나안 땅에서 무슨 사건 하나가 터지면은 이 보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달쯤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얘기가 저 애굽 땅까지 그 소식이 다 전해지게 되는 그 시대 나름의 SNS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선교적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가지는 선교적 사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날도 이 태국 치앙마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기념비로 세우셨는데 그 기념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적어도 최소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한인들 또 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지, 그분의 인도하심, 돌보심, 지켜주심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태국 치앙마이의 이 영적인 입지, 국제적 선교 기지로서의 입지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설명드리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는 이 시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땅이 가지는 선교적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선교사님들이 괜히 여기가 날씨가 좋고 비자 잘 나와서 모여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정말 일부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을 너무나 이른 평가입니다. 이 땅에 200개가 넘는 국제 선교단체의 아시아 본부들과 연구소들, 훈련소들이 위치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들이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태국 교회의 약 절반가량이, 전체 교회의 절반가량이 이 치앙마이와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이지요.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각종 소수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신학교가 있으며, 그들이 13억이 넘는 중국인들의 언어를 할 줄 알고, 이 나라에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이 땅 곳곳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치앙마이를 우리가 어떤 영적 관점으로 보아야 마땅한가를 알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때문에 이 귀한 땅에 세워진 치앙마이 중앙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길갈의 기념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권속들, 성도님들, 어쩌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온 열방을 섬기는 기념비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신 마지막 목적은 24절 하반절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두려움, 이 출애굽 여정의 큰 장애물, 우리 공동체의 골칫거리, 이렇게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제 그 강을 무사히 건너와서
12돌을 그 강변에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워놓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며 느끼는 의미와 감정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게 되겠지요. 이제 더 이상 요단강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와 두려움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공동체에 주는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던, 그래서 골칫거리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던 요단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두 눈앞에서 강이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이제 후로는 요단강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물, 그런 기념물이 바로 이 길갈의 12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8년 우리의 요단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막아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더 이상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만드는 그 인생의 요단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돌아보시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두 눈앞에서 이미 갈라져 버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념비를 길갈에 세움과 동시에 또 12돌을 또 한 번 12돌을 강바닥 한가운데에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2세트를 세우지요. 근데 이 강바닥 한가운데에 세우는 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돌들은 이제 다시 요단강이 합쳐져 버리면은 두 번 다시 못 볼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18년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 각종 문제와 사건들, 상처들 모두 다 모아다가 이 요단강 바닥 한가운데서 수장시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물로 덮어버리시고 이제 오직 우리의 두 눈앞에는 승리의 기념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기념비만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를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12시간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최고의 명대사로 꼽히는 대사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머니 보소서 제가 모든 걸 새롭게 하나이다 란 대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이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새해 2019년을 새롭게 빚으시리라 믿습니다. 내년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새로워지겠노라 다짐하시고 또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아직 남아있는 길갈의 기념비들도 마저 잘 세우셔서 유종의 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